생각이 됩니다. 이제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걸어갈 그때 오늘 22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자 그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 거죠. 시험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처럼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더 복된 길로, 다음 더 성장의 단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해보는 것,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죠, 유혹.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잡아뜨리려고 우리를 이렇게 속괴하고 괴계를 쓰고 하는 게 마귀의 시험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걸어갈 때 이제 또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자, 더 큰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자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시험을 하나 내주는 거죠. 자, 이 시험을 이제 능히 감당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은총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시험이 뭐예요? 바로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 통해서 이제 너의 자손이 번성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이해가 되지 않게도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또 바치라는 거죠.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이죠.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자,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친다 하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이 아들 통해서 또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내게 드리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밤새 고민하고 그냥 다음날도 고민하고 하루 고민하고 3일 고민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찍 일어나서 아들과 함께 또 나귀와 두 종과 함께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러 모리아 땅 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죽은 아들이라 하더라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아브라함을 드리는 길로 나아갔다. 이렇게 신약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이렇게 100세의 아들을 낳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바쳐도 다시 살게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잇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아들 데리고 종과 함께 떠나는 것이죠. 완벽하게 준비한 거예요. 번제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말씀대로 번제에 쓸 나무도 다 준비하고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가가지고 보니까 저기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 종은 딱 거기 여기 있어라 하고 아들하고 단둘이 올라가는 거죠. 종들이 바다가는 어떻게 겠어요? 막 종들이 함께 있는데 아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바치려고 하면 막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들은 멀찌감치 놔두고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들 등에다가 번제 나무를 아들에게 지우고 아브라함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둘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아버지 말씀대로 그냥 이 번제나무 등에 지고선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 걸어가는데 7절에서 이삭이 뭐라고 말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죠.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번제드리러 가는 건데 내 등에 번제나무는 있고 아버지가 칼과 불은 들고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7절에서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 보면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이 믿음의 말인지 하나님이 주신 말인지 이 말을 하는 이 말로 아들에게 대답해 주는 놀라운 말을 하는 영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다 가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만 간 것이 아니라 제단 쌓고 9절 보면은 나무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는 거죠. 여기서 또 이제 이삭도 아버지께 막 대항하지 않고 살겠다고 막 몸부림치지 않고 그냥 잠잠히 순종한 걸 볼 수 있죠. 털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삭도 아버지가 결박하니까 그냥 묶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삭도 이미 청소년기고 반항하자면 얼마든지 반항하고 도망칠 수 있을 건데 도망치지 않고 그냥 결박된 채로 제단 위에 눕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10절 보면은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칼을 들러서 정말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오늘 극적인 역사가 나타나죠. 11절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막 너무나 급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두 번 연속 부르는 거죠. 손대지 말라고 막 부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보면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나타납니까? 13절 보면은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더라는 거죠. 이 앞에서 아들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말대로 또 영적인 그 말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로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란 뜻이죠. 여호와 이레, 정말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때 또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어떤 약속을 줍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1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약속을 다시 재확인해 주는 거죠. 그 땅에 자신의 자손에 대해서 번성하겠다 약속해주고 그 다음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제 자손의 번성과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오시는 겁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완결편이에요, 완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죽기 전까지 이제 이런 약속이 다시 주어지지 않죠? 이제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놀라운 순종, 아들까지 바치는 놀라운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완결되는 거예요, 완결.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최종적으로 재확인하고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완결되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22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런 완벽한 온전한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이 순양을 공급받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또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은혜를 아브라함이 받는데,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과 순종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과 순종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브라함 자신은 본래부터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와 똑같이 범죄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종족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메소포타미아 이 고대 문명 막 우상 숭배하는 문명 속에 살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그의 아버지와 아브라함과 또 조카 롯과 이들이 또 이 여호와의 말을 듣고 고향 땅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하란이라는 데 머무르는 게 하란에 머물러서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거기 그냥 머물러 있고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그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불러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중간에 하란에서 머무른 적이 있었어요. 그냥 끝까지 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믿음으로 살기도 하지만은 또 실수도 하는 거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가뭄 드니까 애굽으로 막 내려가기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서우니까 자기를 죽일까봐 바로 왕한테 내 아내는 내 누이다 거짓말도 하고 나중에 블레셋 왕한테 또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자기 막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막 속이고 가면서 어려움당하고 낭패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모습이 또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거의 그뿐만이 아니죠. 이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계속 없으니까 또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또 막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또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본래부터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우상 섬기던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거기서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약속 주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러다가 100세 때 정말로 약속대로 아들을 주시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한 것이고 그 결과 이렇게 아들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언약 백성인 우리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버림받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고 인도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여전히 주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서 그 믿음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주님만 믿고 나아갈 때, 순종할 때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미리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굳건한 언약관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언약관계 속에 더욱더 굳건하게 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은혜 입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결과 이 언약의 그 관계를 충만한 은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나타내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굳건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런 인물, 우리 성경 인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나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어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죠. 그들이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뭐 바울도 그렇고 고난을 많이 겪잖아요.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믿고 걸어갈 때, 주님의 은혜에 힘입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요셉은 총리로 세워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다윗은 왕이 되게 하시고 또 다니엘 같은 경우도 또 그 이방 땅에서 이방 나라 왕 밑에서 이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아주 귀한 사명, 하나님의 영 나타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 가운데 아브라함 같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 언약 관계 속에 더욱더 굳건한 관계 속에 복을 누리며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 얘기도 있잖아요. 나오미와 룻. 오늘 성경 보면 구약에 룻과 나오미 시어머니, 이방인 모압 여인 룻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방 땅에 가가지고 막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게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저 모압 땅에 가 살다가 자기 남편과 아들 다 죽고 결국 그냥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근데 돌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고 돌아오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결과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이 기업 물을 자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그 남편의 잃어버렸던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딱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오면 주님이 예비된 길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을 거예요. 이 뉴욕의 한 한인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 가기 전에 한국에서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전도사고 아직 뭐 많은 것도 알지 못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작은 교회 전도사를 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 설교나 사역을 잘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목사님을 대신해서 그냥 빈자리를 채우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대요. 막 전도사인데 이렇게 지금 신학교 갓 졸업하고 막 전도사고 잘 못하는데 이제 목사님 안 계시고 하니까 거기서 막 설교 다 해야 되고 막 신방도 해야 되고 막 한 번은 막 귀신 들린 애가 오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 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담임 목회 사역을 잘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다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렇게 전도사로 있으면서 그냥 그 목사님이 편찮으시는 바람에 그냥 설교도 많이 하고 모든 거 다 훈련을 많이 하는 바람에 미국 가서 이렇게 목회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도 예비하심이라는 거죠.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도 여기 우리 중도제학교 오기 전에 전에 있던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이쪽 암에 걸렸어요. 전립선 쪽에 암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하면 이제 되는 거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수술을 이제 전립선 이제 이 수술을 하고 나니까 뭐 수술하는 동안 치유되고 하는 동안 뭐 한 근 한 4개월 이상을 아예 설교를 못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한 4개월 이상 설교를 했습니다. 모든 설교 다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뭐 수요, 금요, 주일 1부, 2부, 오후 이렇게 뭐 최소한 이 정도, 또 뭐 중간중간에 사역도 있고 이런 걸 막 한꺼번에 달라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너무나 힘들죠. 근데 이게 훈련이었어요, 훈련. 이렇게 딱 하고 또 이제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제 한 1년 넘게 이상 이렇게 목사님 좀 불편하시니까 이제 설교할 기회를 많이 얻었습니다. 설교도 많이 하고 이제 목사님 빈자리 채우는 일도 많이 하고 사역도 이제 많이 하고 목사님이 이제 그쪽에 뭐 충대병원이나 건양대병원 예배도 가야 되고 막 교도소 또 이제 한 번씩 초대받아 예배도 가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자리를 제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얼마나 큰 경험을 했나 몰라요. 영광을 가서 이제 또 이렇게 병원에서 또 교도소에서 재소자들 막 몇백 명 앞에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런 저한테는 은혜의 경험이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중도제일교로 오게 된 것, 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훈련받을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기간이 끝나고 이렇게 중도제일교로 오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나 좋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막 시험이 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무슨 뜻이 있으리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예비하신 준비하신 복된 길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 뒤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뭔가가 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볼 건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 이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예표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예표고 그림자고 그런 게예요. 이 구약 성경이.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이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구약에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선지자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구약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오늘 창세기에서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 바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성자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음에 넘긴 거예요. 죽게 만든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이삭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삭이 독자잖아요. 독자. 이삭이 독자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들 독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기까지 바치는 겁니다. 자, 이 아들 이삭의 모습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리고 오늘 이삭이 무엇을 지고 올라갑니까? 등에 번제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가잖아요. 이 모습은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의 그림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 독자 이삭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가 막 번제를 드리려고 결박하고 묶는데 아버지 막 힘으로 억제하고 막 도망치지 않고 잠잠히 순종하잖아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냥 아들이 묶여가지고 결박당한 채로 그냥 번제 드리는데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도 잠잠히 순종하셨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잠잠히 순종하여서 저항하지 않고 또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십자가에 묵묵히 달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이삭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바로 이삭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예요. 또 하나 여기 어떤 예표가 나옵니까? 순양이 나오죠. 순양. 자, 아들 이삭, 언약 백성 이삭을 대신해서 누가 죽습니까? 순양이 죽는 거예요. 순양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삭 손대지 마라. 대신에 무엇을 내주는 거예요? 순양을 내어주는 거죠. 언약 백성 대신에 순양이 대신 번제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순양이 대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순양이 누구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약 백성을 위해서, 언약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거, 대신 죽는 거죠. 순양처럼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바로 이 순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 일의 이 순양을 통해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예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여기 예표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잠잠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자기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믿음 가운데 자녀로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자를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잠잠한 양과 같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성령의 동행과 인도함 받으면서 우리가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복이에요. 이런 은혜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령 충만받고 기쁨으로 평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있던 사택 좀 가까운 데 살던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이 권사님이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이 할머니 권사님의 별명은 아멘 권사님이에요. 아멘 권사님. 아멘을 잘해가지고 이 설교 목사님 이제 막 말씀하면은 아멘 이렇게 이제 특유의 목소리로 아멘을 잘하셔가지고 별명이 아멘 권사님입니다. 근데 왜 아멘 권사님이게 됐어요? 기쁘니까. 그냥 항상 주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니까 그냥 설교하면은 아멘이 절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늘 기뻐하고 아멘 이러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날마다 지하철 타고 조금 어디 갈 때 있거나 할 때 빼고는, 특별할 때 빼고는 거의 날마다 지하철 공짜니까 지하철 타고 교회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랑 같이 할 때도 있고 혼자 할 때도 있고 하여튼 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게 주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사랑하는 게 늘 이분의 기쁨인 거죠.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겁니다. 많이 배우시지도 않았고 또 가진 게 많고 부유하지도 않고 자식들이 아주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합니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생각하고 주님 감사하고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걸으니까 날마다 아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은 것,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또 복락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또 복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신 은혜 주시고 그 아브라함이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일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굳건한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